오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집사람을 처음에 소개받아가지고 만나러 갔을 때의 그 두근두근 거림이 갑자기 두근두근 거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나이가 가장 어린 이서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제가 강도사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런 막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기까지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강도사님 오늘 말씀 짧게 하실 거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말씀 좀 들을만 한데 싶을 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온 땅을 휩쓸고 간 홍수가 점차 잦아들어서 마침내 지면이 마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40일간 쉴 새 없이 퍼부은 홍수로 온 땅에 기식 있는 것들을 모두 멸절시킨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을 점차 말리심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홍수 심판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한 방주의 식구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여념없이 힘을 쏟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킨 뒤로 150일간이나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짐승들을 위해 하실 다음 단계의 일을 행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처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택함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을 생각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우리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때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는
까마귀를 나중에는 비둘기를 놓아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내어놓자마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까마귀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잘 먹는 새입니다. 이에 홍수로 인해 죽은 시체들이 물 위에 수없이 떠다니자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물 위를 날아다닌 것입니다. 즉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 본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본성에 따라 삶으로써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홍수 이전과 동일하게 썩을 양식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 가운데서도 이 까마귀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으로 인하여 교회에 속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죄악된 옛 자아와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으로써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요구와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며 오직 썩어 없어질 양식, 곧 세상의 명예나 재물 등을 구하기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고 소위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에 오염되며 세상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옛 본성대로 사는 행식적인 교인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때 이처럼 자기의 옛 본성대로 살면서 주님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시되 썩어져 멸망할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저주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비둘기는 노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즉 노아는 비둘기를 3번 놓아 보냈는데 그때마다 노아에게 적절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첫 번째는 9절을 보면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있는 까닭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세상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즉 비둘기는 물의 벌름남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시체들이 떠다니는 지저분한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비록 답답하고 좁은 처소이지만 방주 안에서만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참 성도는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부드럽고 순결하다는 점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비둘기가 방주 밖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돌아와 거기서 안식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함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듭난 성도는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부패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어떠한 만족이나 평안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기 원한다면 마치 비둘기가 방주로 날아가 노아에게 갔듯이 우리 또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사 그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7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옴으로써 물이 저지대까지 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 12절을 보면 또 7일을 기다린 후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물이 지면에서 말랐다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보냄을 받은 비둘기가 노아와 방주의 생명들을 위해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멸망할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신
우리를 신앙으로 양육해 주는 교회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까마귀와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비둘기 같은 성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늘 순종하며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을 물로 멸하시고 때가 되매 당신의 택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을 감하여 다시금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죄로 간영한 이 세상을 불로 멸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다시는 죄악이 침투하지 못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없으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지고 장차 불타 없어질 이 제약된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장차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며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일시적인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늘 말씀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